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왜? 니느웨가 그 성이 피해 성으로 학살이 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있고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이제 벌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데 벌을 내리기 이전에 한번 내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죄만을 짓지 말고 돌이켜서 이제 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그래서 선택된 인물이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죽어야 돼. 죄진 것들은 다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죽이든 물로 죽이든 사고로 죽이든 죽어야 돼. 왜? 죄가 많아서. 니느웨로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어떤 죄 많은 사람이 우리들 주변에 아주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잘 알아. 그것은 그냥 지옥에 가야 돼. 나랑 같이 천국 가면 안 돼. 그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방심할 수 있어요.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버려둬. 그냥 지옥 가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똑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된 특권을 얻고 죄를 이제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하고 싶지만 가서 전해라. 외쳐라.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해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은 가요. 근데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은 안 가요. 만난 잡채도 피하고 그것들은 그냥 죽어야 돼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가 들고 나온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루터의 주장입니다. 요나가 가라고 하는 니느웨 성은 굉장히 그 당시에 번화가였고 죄가 많은 도시였고 돈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는 피의 성이었고 거짓이 많았고 포악과 그 탈취가 계속 있었던 아주 죄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나훔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 거짓이 가득한 곳, 포악하고 잔인하고 탈취가 많은 곳. 오늘날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큰 부덕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죽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가 많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마술로 속이고 그것이 미모의 여성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남녀간의 음행이 따른다 말입니다. 그 니느웨를 가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가서 외쳐라, 알려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얘기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당시의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북부, 오늘날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옛날 니느웨예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당시에 굉장히 번화했던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사람이 많았고 그 당시에 왕은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는 니느웨 성의 아시리아 대왕의 그 조각상을 현재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맹수의 사자와 싸워서 겨루는, 그러니까는 어떤 짐승과도 싸워서 나는 지지 않는다. 그만큼 니느웨 성은 죄가 많았고 왕의 권좌는 높고 대단했습니다. 그랬던 이 니느웨 성은 거짓과 피의 도시였고 함의 후손 니무리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런 그 도시를 하나님은 요나 보고 가서 죄만을 일삼지 말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니느웨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이곳으로 가지 않고 그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속으로 생각하고 그는 권력과
돈의 도시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으로 그는 도망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은 요나의 걸음을 닌웨로 가서 죄가 많은 그 도성에 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이 있으니까 죄를 멈춰라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정반대로 다시스로 간 겁니다. 다시스는 니느웨는 이쪽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니느웨인데 아시리아 수도, 다시스는 이 지중해를 타고 끝에 있는 스페인해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간 것입니다. 그 배가 온전히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갔을 때 요나가 탄 그 배가 순탄한 항해가 됐었겠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섰을 때 태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그 배,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큰 태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묵고 있었던 거처가 깨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예금 통장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내 웃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내 평안이 깨질 수 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날 깨져서 웃음이 사라지고 공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 행복이 깨질 수 있습니다. 웃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라지지? 어떻게 살아야 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포와 무서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을 때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큰 폭풍으로 요나가 탄 그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 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신을 부를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신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또 무슨 신을 부르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잖아요. 막 불러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외쳐도 폭풍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금방 배는 파손되어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포와 위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잠이 든 모습,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방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의 잠을 하나님은 같이 사는 공동체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깨웁니다. 그 배 선장이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니까 틀림없이 이 배에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태풍이 일어났으니까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한테서 왔는지 제비뽑기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걸린 것입니다. 아래 것을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다고요? 요나에게 딱 뽑혔어요. 제대로 뽑히는 겁니다. 위에 거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지적할 수 있어요. 잠자는 신앙을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 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도 이 배 탄 구성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아들, 딸, 손자, 손주들이 공동 운명이에요. 한 배를 탄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 운명입니다. 집안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대풍을 만난 것 마냥 침몰하게 생겼어요. 파산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공포가 왔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은 요나가 제비가 뽑히듯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나 때문에. 저를 따라서 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잠을 깨운다 이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신앙의 잠을 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 예수의 성령이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난 산 영을 가진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죄 속에 파묻혀서 같이 살을 때 그걸 보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같이 세상에 새 속에 파묻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세상 죄악에 파묻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뭘 비춰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우리가 비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매우 악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때가 굉장히 악하다고 하는 걸 느끼시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난립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변형 바이러스, 변형 플러스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았어도 상관없이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갔습니다. 주사 맞은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이러스 주사를 맞아서 다 깨끗했는데 어제 뉴스에 1000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전 세계 두려움의 공포가 떨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한쪽에서 서부는 막 대형 화재가 나서 산이 다 타들어갑니다. 미국의 동부는 막 엄청난 폭우가 와서 산사태가 나서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기상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나같이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나물라고 잠만 자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비겁한 것이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것 같이 오늘날 이 지구가 전체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그 배 사람들이
갑자기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순탄한 항해를 하던 이 배가 다 폭우로 깨지게 산산조각이 내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제비뽑기에서 이 원인이 누구냐 뽑으니까 요나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말하라. 너는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 요나가 솔직히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즉 우주와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니느웨를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가서 경고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이 싫어서 도망가다가 이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순탄하게 잘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태풍이 일어나서 저도 죽게 생겼고 여러분들도 죽게 같이 생겼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때서야 이실 짓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계속해서 바다는 점점 더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마냥 흉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요나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세요. 그럼 당신들은 다 살 겁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게 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잔잔하리라.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나 하나만 집어 던지면 당신들은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배를 안전한 섬에다 대보려고 육지 쪽으로 아무리 배를 노를 저어봐도 육지 쪽에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막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략으로, 머리로, 제조로 하나님이 작정한 진노를 피할 방법은 못 막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내리는 그 재앙을 어느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구나.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리.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도는 것이 곧 그친지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니까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어 볼 같이 바다가 흉용했는데 잔잔한 호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행한 요나의 걸음은 바닷속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걸음이 모든 것이 만사가 불통할 때, 나는 이제 죽은 거나 똑같다고 할 때, 두려움이 임했을 때, 나에게 희망이 사라졌을 때, 나에게는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그 절망, 만사가 형통은 고사하고 만사가 불통되었을 때에 요나에게는 하나님 죽음의 길일까요? 아니요. 배 밑바닥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해둔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물고기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풀에 엉켰고 바다 풀로 뜯어 먹기도 하고 숨이 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요나의 몸을 바다 풀로 막 뒤엉켜서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죽기 직전에 바다의 그 짠물도 시컷 먹고 너무너무 이제는 나가 죽었다고 할 때에 큰 물고기가 갑자기 탁 나타나더니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비록 불순종한 걸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분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똑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성령의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큰 물고기가 나는 이제 죽었다. 사망의 선고가 끝났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준비된 물고기 창자 속에다 집어서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요나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창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바로 조금 전까지 금방 배가 침몰하길 정도로 파도가 일고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졌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요나의 고백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태풍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리고 배는 순탄한 항해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 탄 그 사람들이 크게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각자의 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신이 대단하구나. 자기들 신의 이름을 아무리 불렀어도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잔잔해진 것은 우주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여호와 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됐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서원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이시여, 이제 믿겠습니다. 생명을 살려만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서원이죠. 잠재적 신앙입니다. 장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악의 도시, 피의 도시, 잔인한 도시, 거짓이 탈취가 하늘에 닿는 그 도시 니느웨에 가서 죄만을 일삼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것에 도망간 이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서 그가 당한 것은 말도 못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은 화가 미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도 화가 미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목사, 전도사만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다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십자가 사랑입니다.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는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3일을 들어가면서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니느웨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니느웨까지 물고기 배의 항해를 받아서 가서 전도합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던 요나는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는 722년 한 200년 후에 멸망합니다.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회개한 것입니다. 왕서부터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왕복을 씹어 벗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200년 후에 722년에 멸망합니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요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609년에 멸망했습니다. 니느웨보다도 훨씬 100년 전이나 벌써 빠르게 멸망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많은 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죄 속에 파묻혀 살면 안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관중이 없는 무관중 올림픽,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경기입니다. 관중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수와 선수 관계자, 각 나라 대표들끼리 뛰고 차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선수촌에 코로나 환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치를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다가 일본은 지금 코로나가 열리고 있는 일본은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산불이 났습니다. 장마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났습니다. 서유럽,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쪽은 엄청난 폭우가 나와가지고 100년 만에 당하는 폭우라고 합니다. 차가 떠내려가고 집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종자, 사망자 한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유럽이 이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고, 그 머리카락 하실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단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십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도시, 거짓과 탈취의 도시,
피의 도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자기 감정과 의지대로 니느웨로 가라는 걸음을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하여 갔을 때 순탄할 줄 알았던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고 그 반은 금방 뒤집혀질 것 같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것을 깨닫고 자백하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허우적거렸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회개한 그 요나를 하나님 물고기를 운행하여 결국은 니느웨 성에 요나의 걸음을 옮기시고 거기서 외치게끔 했을 때 니느웨 성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 도시가 200년 후에나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입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은혜 임하니 주